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1.1획도 바뀌는 것 없이 최대한 잘 번역되어서 대대로 지금까지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한 그 이름 또한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도 성경책에서 따서 지었습니다. 요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156번이나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나오나 해서 한번 괜히 심심해서 찾아봅니다. 성경 검색어에 승수 딱 찾아오니까 nothing, 제로. 혹시 박노선 목사 이름이 있나 싶어서 노선 없어요. 정길 없습니다. 우리 조장로님 이름 있나 해서 성갑 쳐보니까 없죠. 광필 쳐보니까 역시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성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이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고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 이번에 쳐보니까 97회 나옵니다.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가 97번 나옵니다. 다윗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976번 나옵니다. 대단하죠. 역시 다윗. 그래서 그 이름 제일 많이 따라서 자손들에게 이름을 짓곤 하죠. 단 1회라도 좋으니까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을 따서 이름을 짓는 거죠. 혹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죠. 마리아 맞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6장 13절, 그 똑같은 마가복음의 본문 14장 9절 거의 똑같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의 이름은 아무도 기록해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다들 너무 궁금해 할까봐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는 일부러 아직 향유옥합 사건이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미리 밝혀둡니다. 이 마리아는 하고요.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하면서 가족 관계를 정리하면서 일부러 이 마리아 여인을 향유 옥합을 주께 부어 머리털로 닦은 자라 말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베다니 사람 마리아, 그 누이는 마르다, 오라비는 유명한 죽었다 깨어난 나사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실제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는 장면을 한 장 다음 12장에서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12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11장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하려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11장 앞에서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그 이전에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한은 미리 읽고 거기에 충실하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아서 자기가 굳이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래서 요한복음에만 향유옥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마리아는 몇 번 나왔을까 해서 저도 또 찾아봤습니다. 마리아 탁 쳐보니까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174회.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많이 나오나 싶어. 174회. 이상하다.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가만 찾아보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124번이나 나왔습니다. 같이 검색이 됐죠. 사마리아라는 지명이죠. 구약에 쭉 나와서. 그래서 124를 빼니까 174에서 124 빼니까 50번이나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나오긴 합니다. 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보니까 4장 2절에도 어떤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2명입니다. 그냥 여인의 이름은 딱 여기만 나옵니다. 한 번.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굽니까? 2명의 이름. 한 명은 유오디아, 또 한 명은 순두개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이름들은 아마 회자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설교 시간에 이 이름이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목사라면 이 이름들 한 번씩 다 설교를 해봤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은 사실 엄중한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꾸중듣고 있는 중입니다. 좀 야단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성경책의 이름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두 사람을 딱 앉혀놓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면하노니 그리고 또 너 순두개에게도 권면을 한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여인이 교회에서 서로 싸워서 갈라선 거죠. 그래서 그 사이가 갈라서서 이 두 여인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자기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둘 다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게 된 거죠. 둘 다 신앙에는 열심이었습니다. 둘 다 교회에는 충성인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두 손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셌습니다. 둘 다 너무 강했습니다. 둘 다 성격도 괄괄했고 추진력도 강력했습니다. 각자를 보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는 묘한 라이벌 감정이 생긴 겁니다. 유오디아가 닭고기로 하자 오늘 식사는, 그럼 순두개는 제육볶음으로 하자 하기 시작한 거죠.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을 때 순두개가 산으로 가자 하면 유오디아는 바다로 가는 게 좋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상하게 둘 사이에는 골이 깊어지죠. 그러면서 각각 그 여인과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반씩 패가 갈리게 된 겁니다. 이제 다들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구 라인에 서야 되는가. 두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밖에서 일을 지켜보다 보니까 밖에 있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또 유대교와의 갈등보다도 교회 내부에 있는 세력 다툼이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빌립보에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도 바쁜데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아니라 리더였던 이 두 사람 눈치 보기 중심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단이 잘 되지가 않아요. 본질을 잃고 다른 것에 힘을 쏟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물론 주의를 주긴 줬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세게 주의를 주진 못했어요. 왜요? 두 여인의 섬김이 너무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려놨어요. 왜? 그 여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복음이 진보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더 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두 여인의 열심으로 인해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어요. 워낙 탁월하게 맡은 일을 잘 해내서 교회의 일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이죠. 혹시 그때 막 뭐라고 그랬으면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교회의 복음 전파에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교회의 일이 혹시 잘 진행되지 않을까봐 두 사람을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 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들을 앉혀놓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썼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뭐 있죠? 에빌골문. 뭐요? 에빌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딱 4개가 있어요. 옥중서신 뭐예요? 에빌골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한참 후에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빌립보에서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순두계와 유아디아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한마디 적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결국 펜을 든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귐에 대한 교훈을 특별히 전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쓰면서 3장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8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게 된 거예요.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전에도 여러 번 말은 했는데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있으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각자 맡은 일은 잘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뭐가 그렇게 원수인가? 19절을 바로 이어서 읽어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는 멸망받을 자들처럼 왜 행동을 하느냐. 예배는 오는데 행동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천국 못 갈 자처럼 멸망받을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라는 얘기죠. 영생을 사모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 집착을 많이 하고 왜 서로 원수지게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은 그때 말 못했던 걸 감옥에서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면전에서 잘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런 지경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뭘 아쉬워요. 이 죽을 건데. 그래서 그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말을. 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예수도 뭐래요? 이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요. 신, 배를 말하는 거, 위를 말하는 거, 스토믹, 위를 말하는 거, 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신은 우상숭배라는 그 신에 빠져서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말이죠. 또 이어서 뭐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도저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 일에 치였다는 얘기죠.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땅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편지를 쓰며 호소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앉혀놓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권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이에요. 너무 쉬운 단어예요. 파라, 뱅글뱅글 돈다고 그러세요. 파라는 칼레오, 콜 부르는 거죠. 콜, 칼레오, 콜링, 콜, 파라칼레오.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은 뭐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그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 사람을 뱅글뱅글 돌면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계속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권면. 유오디아야, 뱅글뱅글 돌면서 순두계야, 이름을 불러주는 걸 권면이라고 그래요. 왜요?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그 이름 불러가며 그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알아, 뭘 해야 옳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말 못했죠. 지금에서 빙빙 돌려가면서 감옥에 갇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렵게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복음의 동력자 유오디아야, 그리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순두개야, 너희가 참 귀하다, 참 성실하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너희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부가 이렇게 앞장섰다 하면서 말이죠. 칭찬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가 라고 말이죠.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 시민답게 이제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 시민, 여기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진짜로 말이죠. 그걸 바라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그러고 있냐는 얘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진짜 크리스찬인데 왜 그러고 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삶들이 있어요. 왜 저러고 있을까? 진짜 크리스찬인데 좀 하늘 시민답게 살아보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뭘 왜 이러고 있는지, 지금 또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4장 2절에서 결국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이제 그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가 한국말로 잘 보면요, 둘이 똑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마음 같아요.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둘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까 뭐였죠? 제육볶음이면 제육볶음, 바다로 갈 거면 바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따라줘라, 이건가? 이 의미일까? 아니에요. 이 의미가,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은 토 아우토 프로네인 앤 퀴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토아우토, 그것을 주 안에서 품으라예요. 주 안에서 그것을 품어봐라. 그것을 하려 할 때 그것이 이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하려는 그것,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주 안에서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둘이 왜 싸우고 갈라섰던 그것, 야유회 갈 때 아니면 식당 봉사할 때 그것을 주 안에서 생각해봐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꼭 바다로 가야 됐냐, 산으로 가야 됐냐, 꼭 닭고기를 요리했어야 됐냐, 아니면은 제육볶음을 했어야 됐냐, 그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어떻게 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늘 시민답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마음을 품어보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을 품어라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본으로 보여줬던 주님의 마음, 그때 주님이 보여줬던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은 뭔데? 라고 우리 질문을 해보십시다. 그 마음은 뭘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산으로 가도 되고 바다로 가도 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꼭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싸운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싸워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 같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거면 어떻고, 솔직히 이거면 어때? 각자 잘하는 환경도 틀리고, 각자 잘하는 배경도 틀리고, 논 방점도 틀리고, 보는 각도도 틀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꼭 이거 갖고 시비, 이것도 하자, 이거 하자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갖고는 안 싸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쉽게 변화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캐논이에요. 캐논. 절대 불변의 캐논. 바뀌지 않는 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고정 불변의 마음, 변함없는 진리의 마음. 유오디아의 마음도 아니고 순두개의 마음도 아니에요. 박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 김 목사의 마음도 아니에요. 박 집사님 마음도 아니고 최 집사님 마음도 아니에요. 조 장로님 마음도 아니고 이 장로님 마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 본받을 만한 귀한 마음은 뭐예요? 진리여야 돼요. 캐논이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마치 이런 거, 사랑의 마음. 이거 바뀔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이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 있어요,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런 결정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도 사랑을 놓고 결정하지 않아요? 뭘 하려고 할 때. 희생의 마음. 교회가 이거 갖고 희생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희생한 것처럼 희생의 마음이죠. 순결의 마음이죠. 이거 바뀐 적 있어요? 순결 말고 그 앞에 음탕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적 있어요, 교회에서?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캐논이 뭐예요? 순결이 캐논이잖아요. 인내의 마음. 인내가 좋은 거잖아요. 알잖아요. 급하게 성질내고 급한 마음으로 합니까? 이게 아닌 거 알잖아요, 다. 캐논은 인내예요, 인내. 또 뭐예요? 양보와 포용이죠, 교회가. 세상 기업과 틀리죠. 우리가 세상 기업의 수단으로 교회가 경영합니까? 아닌 건 알잖아요. 우리는 뭐로 경영해요? 양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비록 지금 우리에게 아닐지라도 양보와 포용이 교회의 캐논 아니에요? 또 뭐예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죠. 저 인간 나한테 이거 잘못했어, 넌 복수할게. 이게 교회의 캐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용서잖아요. 그 화해잖아요. 이것이 하늘 시민의 캐논이에요. 이게 하늘 시민답게 만들어갈 우리의 진리예요. 바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모아지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을 본받으려고 평생 시도했다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좀 본받아,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위대해, 나를 좀 본받아,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형제들아 나의 동료가 되라라는 얘기예요. 나의 동료가 되자. 동료가 돼서 내가 본받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동료가 돼서 너희도 같이 그를 본받자. 내가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따라가 보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 바쳐서 본받으려 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인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3장 4장을 읽었죠.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처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어디 나와요?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뒤로 한 장씩 넘겨주세요. 집에 계신 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낮춤이에요. 거기 다른 말이 비움이에요. 비움,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비움, 다 비워버렸다. 케노시스, 버려버렸다. 심지어는 그래서 비하 혹은 낮춤이란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핵심이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단어로 응축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게요. 케노시스, 비움, 낮춤, 겸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사람들과 동등해지려고 다 비우고 내려오신 겸손입니다. 우리 그 생각 비울 때가, 야 그냥 다 비워, 야 그냥 져줘, 야 양보해, 야 그냥 네가 내려놔. 이 비움, 이거가 있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 없어요, 싸울 일. 그럼 교회가 덜 싸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세상보단. 그건 맞죠, 여러분들 더 동의하죠. 그래도 교회가, 우리는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모였고 죄인 줄 알고 모인 교회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구원받으려고 모인 단체예요. 세상이랑은 좀 틀려요. 덜 싸워야 돼요. 비우면 싸울 일이 없죠. 져주면 왜 내가 져주는데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오늘 두 사람 앉혀놓고 그때 다 말 못했었어요. 복음의 진보 때문에. 그때 지금 감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하면서. 이 마음으로 오늘 두 사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니네들이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똑같은 마음 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 생각 둘 다 틀릴 수도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니네 걸 비워봐라. 네 산을 비우고 네 제육볶음을 비워봐라. 그럼 뭐가 남는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이 여인들을 사실 야단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권면, 파락, 칼레오 진짜 뺑글뺑글 돌면서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권면은 야단쳐 죽이려고 망신줘서 창피 주는 게 권면이 아니에요. 뺑글뺑글 돌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고 그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를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를 진짜 세워놓는 게 권면이에요. 그를 진짜 위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권면이에요. 3절을 보면 나왔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야단친 여인, 야단이 아닌 거죠. 너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다. 너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보실래요? 이 귀한 이름들이 쏟아져 나오죠. 연애편지 쓸 때 이렇게 4장 1절을 컨닝하라 그랬죠. 너무나 별빛 같은 소리들이 나오죠. 최고의 호칭들을 사용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울은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동력자들아, 나의 자매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최고의 상급, 면류관이죠. 상급, 면류관, 스테파노스인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이죠. 이런 호칭이 바울에게 진심 어리게 여기 담겨 있어요. 그냥 야단치는 게 너무 귀한 너희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너희 것 조금씩 비우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보자. 그렇게 진짜 위로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테파노스, 면류관,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우리 서로 당신 나의 큰 상급입니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고, 영상에 보신 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큰 상급입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별빛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의 면류관인지 모릅니다. 이런 호칭들이 우리도 사용될 때 어색함이 없는 익숙한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싸울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면류관인데 면류관 놓고 싸울래요? 내 거 비워버리면 끝나요. 게노시스, 내 비움, 자기 비움, 나의 낮춤. 우리도 하늘 시민답게 이 마음 품고 살아갑시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비움의 마음, 낮추는 마음, 희생을 넘어선 겸손의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